오늘은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6장을 같이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12광주를 남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런 기적들을 맛보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있지? 그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흥분되고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가 찾는 그러한 메시아가 분명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뭐 찾고자 막 이렇게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 가버나움 쪽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서 계속 이제 예수님을 찾다가 이제 가버나움까지 오게 돼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이죠. 그러한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옛날에 조상들이 만나를 경험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그 만나처럼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된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 그것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지 않고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자기가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41절에서 42절에 나오고 있어요. 41절하고 42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아니 도대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지금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의 떡이니까. 그렇죠? 자신의 살을 먹어야지, 또 자신의 피를 마셔야지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해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셔,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의 부모님을 아는데 요셉이 부모 아니냐, 아버지 아니냐. 아니 내가 아는데, 아니 저 집을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도 안 가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기적을 행했고 내가 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거 참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들이 이해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44절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을 수도 없고 나를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지만 비로소 예수님께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알지 못하고 이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도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60절 이하에 보면은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찾아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60절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60절에서 61절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지만 줄이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제자라고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면에서 제자인 것이죠. 12제자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66절이에요. 6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믿지 않았고 단순히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것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흥분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도 보게 됐을 것이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른 어떤 서기관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당연하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습들 너무너무 위대하니까 그러한 모습에 매력이 있어서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이렇게 깨닫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보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거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장정만 5,000명이 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지금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 세상에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이 먹고도 배불러서 12광주리가 남은 걸 실제로 눈으로 보았어요. 이거 뭐 엄청난 거죠. 이 사건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무리들이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맛봤을 테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현장들을 아마 눈으로 목격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옆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예수님에 흠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보았어도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 이전에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이전에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44절이라는 거예요. 44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앞에서 말씀하여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내가 참 눈으로 한번 뵀으면 좋겠어. 눈으로 뵈면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질 텐데, 내가 예수님 보면 믿지?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듣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보면, 내가 만날 수만 있으면, 내가 직접 눈으로 배우기만 한다면 나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텐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것을 보더라도, 어떤 것을 듣는다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생 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가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기적이 행해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인의 결과가 무엇이냐? 죄의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부패라고 해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적 부패,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모든 길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게 된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교리를 이 개혁교회에서는, 우리 같이 개혁교회에서는 이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성경학자들이 잘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아, 하나님의 구원이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구나 해갖고 그런 용어들을 만들었는데,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전적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가 성경을 막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그러한 그것이 5가지로 이게 요약될 수 있다. 성경을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교리로 5가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개혁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한 5가지 그러한 교리가 잘 나타나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교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5번째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5가지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오늘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 어렵지 않아요? 오늘 같이 얘기 나누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전적 부패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그 전에 인생들이 어떻게 되냐?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인류는 다 어떠한 그 죄의 결과를 갖게 돼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되었다. 왜?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지도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백성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었어도 그 기적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베푸신 분이 누구신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무지한 상태가 된 게 전적 부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의 현장 한복판에 있어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앞으로 선한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행동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어떻게 택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라는 게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한 속죄예요. 제한 속죄는 무엇이냐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돼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는 누구한테 임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적인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그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한 속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결코 줄이지 않게 될 것이다.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자에게요? 나에게 오는 자에게만,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한 속죄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만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마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는 그 영생의 은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6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보지 않았느냐, 근데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한 속죄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자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자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 이 속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가 그 택하심을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마음의 빗장이 열려져 갖고 믿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뭐라고요? 다라고 그랬어요. 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면 그가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예외 없다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면 그 택하여 주신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그 은혜 때문에 예수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잖아요.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됐는데 이 바울이 사실은 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스데반 죽일 때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잖아요. 바울. 이 바울이 이 초대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자기가 믿는 유대교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다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죽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가 그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아주 그냥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또 무장이 많이 됐는지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막 그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막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믿는 사람들을 그냥 핍박하는데 아주 선두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왜 거기로 갑니까? 핍박하려고. 초대교회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가서 핍박하려고 그때도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중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핍박하던 자가, 죽이는 자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정한 때가 돼. 누가 그 스데반을 죽였던 그 바울이 예수님께로 되돌아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정한 때가 되자 예수님 만나니까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거부할 수 없다는, 그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있잖아요. 찬송 가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근심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심 있을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세요. 예,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4절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다음에 뭐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게 되어 있고 반드시 예수 믿으면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꺾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시금 예수를 떠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워서 우리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잠어 삼아 주시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는 것이죠. 저는 이 5가지 이러한 그 교리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아하 그렇구나. 구원은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함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꽉꽉 막힌 그러한 빗장으로 그냥 닫혀진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려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하신 자들만 열리게 되고 택하신 자들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땅땅땅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는 값비싼 그러한 대가를 치르셔야 됐다는 것이죠. 그 값비싼 대가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야 되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셔야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결국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피 흘리실 수밖에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떡을 먹여주시고 그 떡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택하셨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따지!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 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이시죠. 무능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꿔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열차에 탄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도 모르고 저 앞에서 창문 밖에서 어떤 아들을 움켜쥐고 울고 있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건 우리를 선택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게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 나라 가기까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를 붙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